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누가복음에 몇 개의 어떤 단어들이 제 마음에 계속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단어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먼저 기도회로 나올 때 우리가 또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그 기도의 절박함,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구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솔직하게 구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또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로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 12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수만 명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로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로 시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시선이 향해져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제자 이에 다른 사람 예식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 또 다른 무리들에게도 이제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봤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기록된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룩 예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 곧 이제 예식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룩은 밀가루를 이제 부풀게 하는 이제 효소이죠.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고요. 오늘은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이 누룩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좀 더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뭐냐면 실제 있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부풀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악이 가득해요. 속에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선, 그러니까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속은 썩어 있어요. 속은 주님을 믿지를 않아. 속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 근데 겉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솔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솔직하게 만나는 거 내 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구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보는 누룩은 곧 이선 형식인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 그리고 이선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잘 드러나냐면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선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나 사람 앞에 있을 때도 저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자기는 그런 면에서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늘 자기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멋있고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모습들은 괜찮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 누룩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게 해서 살지 말고 솔직하게 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도 세리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한 것처럼 그 이성과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10절에 있는 그 성령에 대한 모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예수님에게 향한다는 그 진리로 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다른 이제 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풀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진리로 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털과 새신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죠. 굉장히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은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붙잡게 해요. 진리로 향하게 하고 내 자신이 깊은 죄성을 드러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죄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게. 이게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전제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믿음을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함이 없다는, 다 용서해 주는데 사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믿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성령을 완전히 배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들은 이제 아예 믿지 아니하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모독이라는 단어가 멀리 있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종교로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문화로 내가 어떻게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됐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13절 이하에 소개되는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요. 자신의 형한테 이제 말을 해서 재산을, 그러니까 유산을 자신에게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제 지혜자니까 잘 분별해서 형에게 재산을 주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형이 더 많이 가져간 것 때문에 억울했던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에게 들킨 거죠.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이 볼 때도 뭔가 불합리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동생 안에 의도가 그 재산을 갖고 싶으면 그 탐심이 가득해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져서 곡간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했는데 그래서 더 창고를 지어서 자신의 이제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결국 그 사람이 평생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너는 지금 이 땅에다가 곡식에다가 이 곡간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의 것을 채워서 더, 그죠? 남의 불합리, 정의를 앞세우고 결국 뭐냐면 자기네 그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탐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 앞에 침묵하고 죄를 앞에 비겁해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할 때요, 내 안에 있는 깊은 탐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진리를 두 번 외치기 전에, 내 안에 그 진리를 한 번 외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을 두 번을 생각하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이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들보가 있는 건 아닌가, 그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의도가 진짜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나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걸 따졌지만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는 22절에 소개되는 염려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러면 연결되는 단어인데, 제자들을 향하고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향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30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잖아.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삶을 생각해 봐야지 뭔가 이렇게 계산이 서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깊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 게 뭘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안에서 전해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될까? 이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기쁨이 전해질까? 이런 선한 고민을 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통로로 삼아서 전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필요할 거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유산을 나눠줄까? 이런 이야기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도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 노후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려나 막 뭔가 걱정이 앞서거든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병 오는 거 아니야? 나 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나 집에 막 별 생각이 다 가서 집에 집을 짓고 완전히 병원은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길다 나중에 한숨만 푹 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잃다 보니까 누가 뭐라니까 막 성질도 내는 거잖아요. 결국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말하니까 시기 질투로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밥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 나눠 먹을게요. 한 그릇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 그릇 나눠 먹을게요. 주님 저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10만 원 주셔서 감사하고 5만 원 필요한 사람 없어요.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다 나는 입고자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다 아름답게 하시고 다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또 단어는 뭐냐면 5번째 40절에 소개된 준비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 이에서 보면 곡간에 곡식을 쌓아둔 이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준비되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절 이하에 소개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여러 비유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을 위해서 곡간에 곡식을 쌓아둔 게 아니라 하늘에 곡식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고 내가 그 주님의 주인 맞이할 준비.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 앞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종의 준비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준비하고 56절에 분간이라는 단어예요. 천지의 기상을 다 분간해 가잖아요. 바람을 보는 것을 비가 오는 것을 다 분간하는 것처럼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보는 허상 이선으로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세계 뭐 겉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 보물 쌓아 다 그런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염려에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분간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선, 성령 모독, 탐심, 염려, 정말 준비, 이 분간 이 단어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은 마음에 담고요. 이건 사실 이제 긍정적인 단어가 있고 부정적인 단어가 있죠, 그죠? 부정적인 단어들 버려야 할 단어들이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이선, 성령 모독, 탐심, 염려 이런 단어들 우리 안에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 분간 이런 단어들 어때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의 나라, 그죠? 그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어떤 것에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선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붙잡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